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내가 참 잘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오해할 때도 참 많고, 아무 이모티콘이 없는 문자를 받게 되면은 내 입장에 서서 내 목소리를 입혀서 내 해석을 하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몇 번 받아주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또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완전히 오해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누군가로부터 한쪽 이야기만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여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상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립기어를 박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들은 나에게 익숙한 진영들의 이야기들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양쪽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들을 때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립에 서 있겠다. 뭐 그런 것을 청년들이 중립기어를 박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보는 뭐 공영 방송의 뭐 뉴스, 뭐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더라면, 이제는 검증되지 않는 뭐 유튜브, 뭐 카톡을 통해서 퍼지는 이야기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잘 판단을 하기 어려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유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늘 어딘가 한 곳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성숙한 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장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직접 스스로 자랑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랑이 미래에는 도리어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여러분, 나는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처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을 때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를 받는 게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결과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기도해 주신 분들께 소식을 전하려 이렇게 글을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만나 뵈었던, 여전히 몸이 낫지 않고 여전히 항암을 받고 계신 수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이 암이라는 소식이 비껴나갔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식으로, 이것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가 암이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박탈감과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자랑할 때에도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다가 멈추고 이런 문구를 썼던 기억이 나요. 몸이 낫는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자랑이 나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전하고 싶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또 나는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좌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는 것,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자랑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면서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해서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의 분노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맞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만난 다락의 식구들도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하실 수 있고,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깃들어 있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쉽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더 깊이 배려해 주는 균형을 또 취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듣는 말들도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이렇게 내 영혼에 이렇게 와닿게 되면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기억만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깃들어 있는 권고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차에 헤드라이트 한쪽이 나간 것을 가장 늦게 아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몇 발자국 건너서서 밖에서 나를 볼 때 더 정확하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을 요약하고 읽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방에서 혼자 촬영하고 편집을 하곤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이 영상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 말 없으면 계속 그리고 거리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저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요것 저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리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낸다라는 것을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6살에 신대원 들어가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제 모습을 최근에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그래서 사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성장시켜주는 권면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균형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들, 섣부른 판단과 자랑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무례함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구나,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 느낄 수도 없는 그렇게 한계가 많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다 알고 내 느낌이 맞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처럼 여기지 않게 되고요, 매 순간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한몸된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귀한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겉면의 말들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숙하게 소화해내는 겸손함과 균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균형을 갖추고 겸손하고 귀를 열고 관계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잘 돌아보지 못할 만큼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 있을 때가 참 많음을 주께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음을 보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통찰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로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